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리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십시다. 샬롬. 오늘 반가운 가족 초대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인사하면 사람들이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웃으시더라고요. 주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래 하나 듣지요. 꽃에 불면 꽃바람 되고요. 방금 나를 지나간 그 바람은 어떤 바람? 됐을까?
노래라고도 하고 복음 노래 가수인 홍순관 집사님의 노래입니다. 산을 올라갔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래요. 그 부는 바람 속에 그 바람이 나무를 만나니 나무의 향기가 자기에게 느껴지고 꽃을 지나서 오니 꽃향기가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향기가 날까?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게 저희들이래요. 우리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그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말인지 몰라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향기가 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향기에 대해서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향기,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향기.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요, 생명의 냄새래요. 다툼의 냄새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냄새래요. 미움과 질투의 냄새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냄새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풍겨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홍승환 집사님의 노래로 연결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좀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를 스쳐간 바람 속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가족과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은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득 풍겨질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요, 페르시아에서 있는 우화, 비유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페르시아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진흙 한 덩어리를 얻었어요. 근데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에게 물어봐요. 이 나그네가요, 너는 누구냐? 바그다드의 진주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진흙이 아니요, 나는 바그다드의 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혹시 인도의 사양이냐? 그러니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지. 그때 그 진흙이 또 대답을 해요. 아니요, 나는 인도의 사양도 아닙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궁금해진 나그네는 그 진흙에게 물어요.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그 진흙이 대답하죠.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서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향기가 날 수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진흙이 대답해요. 예, 저는 진흙인데요, 제가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는 그 꽃의 향기가 배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은 그곳에 있는 냄새가 배어서 우리에게서 나잖아요.
장례식장 갔다 오면 무슨 냄새 나요? 네, 홍어 냄새. 그렇죠. 예전에는요, 요즘은 없어졌어요. 다방 있었어요. 다방 갔다 오면 무슨 냄새 나요? 담배 냄새. 하여튼 어디 있었는가에 따라서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옷만 갈아입어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속에 배어가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배어 있게 된대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선한 마음의 향기들이 나게 돼요. 근데 조금 까칠하고요, 까다롭고요, 거친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 내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진흙 한 덩어리가 볼품없는 진흙 그 자체인데, 백합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 꽃과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진흙에게서 그 아름다운 백합 향기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읽었지만 4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흙일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임종이나 돌아가신 후의 장례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아마 수십 번 이상, 아마 100번, 200번 이상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그 전까지 오랫동안 만나면서 참 귀한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몸이 순간에 차져요. 그리고 점점 흙으로 돌아가는 준비들이 있어요. 진흙 한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그 진흙과 같이 흙과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면서부터 살아 움직이는 삶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빠져나가고 나면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이 거두어진 거예요. 거두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저 흙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아무리 흙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분이 살아왔던 어떤 향기로 남게 돼요. 기억하면 아름다운 향기로, 선한 향기로, 위로받을 수 있는 향기로, 격려받을 수 있는 향기로, 사랑의 향기로, 따뜻한 품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생각만 해도 마음에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으며 쉴 수 있는 향기로 느껴지는 삶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정반대의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꼬장꼬장하고, 그 말이 표준말인지 모르지만 까다롭고 조금 음흉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무언가 어둡고 스산한 기운으로 남아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진액인데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과 곁에서 함께 살아가느냐야 관련이 되어져 있대요. 믿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이런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 속에서 나를 스쳐간 바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아무런 향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다면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왜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나에게서는 그분에게서 나야 되는 그 향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같이 있는다고 해서 다 향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나야.
내가 오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좋은 영향력들 주지 못하고 가치는 있지만 상관없는 이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습작처럼 쓴 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늘을 닮고 싶어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언젠가부터 그에게서 하늘 냄새가 난다. 바다를 닮고 싶어 늘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언젠가부터 그의 눈에서 바다가 보인다. 산이 닮고 싶어 늘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 언젠가부터 그의 몸에서 푸른 잎이 돋아난다. 그러니까 시니까 그냥 시로 들으세요. 함께 하는 것과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와 나무와 같은 예수님께 잎되어서 가지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이는 참 복되고 그의 삶이 기쁨과 행복 속에 함께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고 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성격 같은 경우들. 그는요 매우 단단했어요. 단호해요. 분명해요. 의지력도 강했던 사람이고 한번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은요 거침없이 어찌해서라도 이루고 마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끈질긴 성격의 소유자 바울 사도.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참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초대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전하는 데에는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몸을 불살라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이 바울의 성격과 단호함, 분명하고 추진력 있는 멈추지 않는 그 모습들이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바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모습이 보여져요. 오늘 모습에서 바울은요 안절부절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그런 모습이 바울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편치 못하다, 오늘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바울에게서 볼 수 없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정말 몸을 불살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그랬어요. 1년 반 동안 그리 짧지 않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1년 반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는 여기서 귀한 열매 맺겠지 하고 떠나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들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면서 대립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 서로가 다툼도 일어났어요. 복잡한 문제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안에 산재되어져 있고 어쩌면 추악한 인간의 그 맨 얼굴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1년 반 동안이나 정말 애써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속에서 들려졌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그 배신감도 들고 무기력함도 들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된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거죠. 내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일하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개중에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끝에 나오는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낙심이 오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무능력과 무기력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고 안절부절하고, 그 다음에는요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려요. 대개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목표도 분명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해서 잘 안 되죠. 두 번 해서 잘 안 되죠. 세 번 해서 잘 안 되죠. 그러면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지난번처럼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아무리 애를 썼는데 이번에도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어떡하지? 마음에 조반심이 나면 안절부절해지고요, 힘들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매우 낯설지만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바울이 과단성 있고 단단하고 단호하게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왔던 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도피해버려요. 저기 마케도니아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의기소침한 채로 그래도 자기의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요, 상상 밖으로 마게도니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이만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열매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한 가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따라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서도 모든 일들을 더 좋게 만드시는구나. 그 소중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내가 열심을 일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환난에 처할 때도 있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도다. 이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여러 가지 힘든 그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바울 사도는요,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추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도 드러내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의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양되어지는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나고 잘 살고 좋고 모든 일 계획하고 막 머리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거기에서 배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지쳐서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간절하게 빌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그런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 몸부림치는 그 치열한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배양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힘들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르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배양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들,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의 향기들, 절망을 뚫고 일어나는 희망의 향기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라.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딱 한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진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곳, 진하게 나타나는 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에서도 드러나요. 하지만 십자가, 자기의 희생과 헌신, 가장 추억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죠.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도 예수님 곁에 가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기는 아마 그렇게 좋은 향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늘 환자들하고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나는 향기는 뭐겠어요? 나병 환자의 고름 냄새? 오래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쩌든 냄새? 이런 냄새들을 예수님에게서 맡을 수 있었겠죠. 구중 궁궐에서 나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난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늘진 곳에서 힘겨워 살고 있는 자와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어떤 냄새겠어요? 궁핍의 냄새도 있을 수 있었겠고, 가난의 냄새도 있을 수 있겠고,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는 땀 냄새들도 맡을 수 있었겠고, 하지만 어쩌면 그 냄새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코에 들려지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땀 냄새와 같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향기고, 희생과 헌신의 향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해 나가는 향기고, 그런 향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를 통과하는 그 바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고, 교회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희망의 향기들, 위로와 자비의 향기들을 우리가 맡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나에게서 정말 그런 향기가 스치는 바람 속에서 풍겨지나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셔서 저희가 주님의 곁에 늘 머물러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받아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감으로 저희들에게도 아주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참 귀하게 기억되어지는 귀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추악한 모습을 거스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크신 은총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서 다시금 희망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문득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간 바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를 스치고 지나간 바람 속에서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향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 마음속에 주님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